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이 두 번이라 복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정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목숨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고, 또 자신이 신앙이 좋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도 일어나죠.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목숨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과학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고 있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월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세상에 악을 허용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스 공과대학의 과학저술센터의 소장이죠. 그러니까 과학저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존 호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와 대담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가 지금 투자되어 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인데요. 대담하는 그 내용을 읽으면 참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 중에 신의 언어, 1978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인데, 과학자로서 신앙과 이 과학이 전혀 갈등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과 죽음은 인간에 의한 책임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콜린스의 주장은 뭐냐면, 대부분의 악과 또 이 죄와 죽음, 이것은 인간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또 이거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게 도대체 뭐냐?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들과 비극들이 있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악을 저질러 놓고, 이런 악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제외시킨 그 인간의 교만함과 또 결국은 극도의 이기심,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아주 고귀한 그런 인류의 몸부림이죠. 근데 그 신앙 때문에 아주 잔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비롯해서 예전에 십자군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갈등이라든지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왜 비극이 더 일어나는 걸까? 주님께서는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얻는 길이 뭔지 신앙의 아주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력 구원의 무력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깔려있는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력 구원이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수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면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하면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6살, 7살짜리가 수술용 칼을 들고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려내겠다고. 아무런 비행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구원하겠다고 조종사 밀쳐내고 자기가 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은 명확하게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행을 행하고 득도를 해도 인간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통한 엄청난 계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왜 그러냐?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차라리 나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인정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 속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의견 하나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게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니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뭐라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상태가 어때도, 내 수준이 어때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완벽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되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정말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대상 중에 한 명이 세리죠. 세리. 로마의 앞잡이들은 백성들의 혈세를 뜯어내고 돈밖에 모르는 아주 냉혈 인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리하면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됐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세리였던 마태는 더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아무리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내 자신 삶이 추해도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자기 것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마을에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죄인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키니까 난 12시에나 물길로 갔을 정도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럼 이런 여자가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걸 깨닫고는 그녀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녀 때문에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녀도 희망이 있고 구원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막 혈기가 가득해갖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성전으로 끌고 왔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 여자는요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녀도 신기하게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였던 사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정말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자력 구원은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은 거의 완벽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그런 완벽한 구원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평가로부터, 자격지심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인간이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 은혜로 준 거죠. 선물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그것만 외치고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고 하느냐? 그는 자기 우상화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을 잘 보면요, 최종적으로 자기 목숨의 목적을 두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하고 그 앞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 차이가 뭐냐면 위하여의 문제예요. 앞에는 생략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자기 우상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열심히 헌신하는 게 결국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자기 우상화가 목적이 아니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목숨을 다 버리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 목숨을 얻는 것 자체, 목숨 자체를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죠. 얼마나 인간의 목숨이 중요한데요, 함부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야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보면은 인간의 목숨이 얼마큼 중요해요? 온 천하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죽었으니까 그 인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하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는 말은 자기 목숨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중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희생할 만큼 구원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인간의 목숨이니까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귀한 목숨이 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 목숨이 가장 추해지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목숨인데 주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살면 그 목숨이 가장 고결해집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무엇을 위하여 사냐요? 자기를 위해서냐? 주님을 위해서냐? 그 한 가지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자기 우상화면,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부각시키려고 하면요, 악해지고 추해집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 너 우상화하지 말라, 너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부각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뭐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 그 다음에 용맹, 부함. 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지혜 자체가 나쁜 거예요? 용맹이 나쁜 거예요? 부함이 나쁜 거예요? 천만의 맞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면 그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지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용맹함으로써 민족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난을 해결할 때 그것은 고귀한 것이 되지만 자기 자랑거리로 생기는 순간 그건 악하고 추한 것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악이 돼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뭘 자랑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인 거, 요거 깨닫는 거 하나밖에는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심각한 악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유대교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의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제인 표트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 일국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 목적이 조금만 빗나가 버리면요 순간적으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악마화됩니다. 작은 사건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니까 그 많은 권력과 물질이 재앙이 되는 거죠. 세상이 비극이 되는 거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정말 인생의 목적이 자기 우상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그 권력과 물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것이 되겠어요.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놀랍게 노아에 대한 표현이 그래요. 노아는 당대에 뭐요? 의인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말은 더 무서워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이 될까요? 그런데 그 성경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 똑같은 노아가요 어마어마한 악인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죠. 그리고 술을 만들죠. 그리고 그걸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대낮에 막 술주정을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도 있고 손자손녀들도 있는데 이 벌거벗고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그러니까 함 아들이 그걸 보고서 그걸 갖다 형제들하고 이야기해서 조용히 이제 옷을 덮어줬는데 나중에 술이 깬 다음이 더 심각해요. 맨정신일 때요, 함이 자기가 그걸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형제들한테 이야기했단 만으로 저주에 저주를 하잖아요. 함도 저주하고 종의 종들이 되거나 그 자식들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으라고 자식들한테 저주를 해요. 이게 맨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노아가요 왜 완전한 자고 의인일까요? 그 존재 자체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게 아니었어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전에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에 자기의 보조를 맞춘 거예요. 성질은 급하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니까 120년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조롱하는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고집으로 한 거예요. 그 성질이 똑같은데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의롭고 완전한 거예요. 그 사명이 있으니까
사람이 훌륭한 거죠. 근데 사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세상에 지밖에 없어요. 뭐 방주 지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술 깬 다음에 더 잔인해지잖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나라는 자기 우상화가 되면요, 사람이요 엄청 잔인해집니다. 가장 훌륭한 일을 해놓고 그 훌륭한 일 때문에 인간이 가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외함 없이 조심해야 돼요. 에이, 노아는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죠. 천만의 말씀 다 그렇습니다. 다윗 볼까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표현 중에 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중에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다윗이 어려울 때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에 불과해요. 보세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죽음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졌어요. 그리고 전쟁 중인데도 이제 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자가 되니까 왕궁을 거니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요. 그 순간요, 바로 간음을 행하죠. 거짓말을 위해서 살인을 하죠. 인간이 그렇게도 엉망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으로 의인이 없어요.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있는 순간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훌륭한 것 한 일 때문에 더 교만해진다니까요. 더 악해진다니까요. 그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 자신을 위한 삶인가 주를 위한 삶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인지를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인간은 순간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 자신의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가리워진 거죠. 내 죄성과 본생들이 덮어진 거죠. 그냥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존재론적으로 남보다 뛰어나고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헌신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고 큰 소리를 외치게 되면요, 그 순간이 바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목숨을, 내 자신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면 안 돼요. 자기 우상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가장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표현할 만하죠. 키가 150cm밖에 안 됐고요. 정말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에 가장 가난한,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조금만 그냥 구호소 하나 가건물로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캘커타의 교구의 대주교인 사람이 테레사의 이 행위를 보고서 비웃었습니다. 그 수녀? 나도 알지. 촛불도 켤 줄 모르는 애송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 돌보고 있는 그 키짜그만 못생긴 여자가 뭐 하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딱 50년이 지난 다음에요, 놀랍게도 120개국의
600곳에 그러한 구호소가 설치가 됩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하고 싶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가장 극한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들의 돌봄을 받고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정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죠.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것이 그녀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테레사 수녀의 신앙이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요, 우리는 그분의 삶의 밑바닥도 못 따라가면서 카톨릭이냐 어쩐지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고. 여러분, 작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도 그렇게 위대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거니까 테레사 수녀의 행동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우상화 요 한 가지만 지워도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내중심적인 세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얼마나 존귀한 생명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우상화가 불가능한 인간들을 선택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또 약한 것들을 택하실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겠죠. 이 사람들은 너무 약하니까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 육체도라는 것은 예외함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약함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1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냥 주님밖에 자랑할 것 없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없이 나를 위해서 살면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닭 모이 먹을 때 한번 그 서로 막 뺏는 거 봐보세요. 개들 으르렁거리는 거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자기 배 채우려고 난리하듯이 자기 명예, 자기 똑똑한 거 드러내려고 으르렁거리다가 죽는 거랑 마찬가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우상화를 파괴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살면 가장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를 위한 헌신.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생명을 얻는 길이 뭐냐? 가장 존귀해지는 길은 결국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쓰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쓰면 손해보는 거죠.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면 인간은 천하를 위해서 헌신하면 안 돼요.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 인생이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낭비가 되고 사나마나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요, 내 순간적인 인생이 가장 고결해지는 비결은 영원하신 주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품을 하셔도 이건 진리예요. 관심이 없어도 진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외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열심을 해도 다 그게 죄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매질을 당해도 그것이 영원한 영향력이고 위대함인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위대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다 생각해보세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어요. 2000년 전 그 가장 비참한 갈릴리 지역의 어부인데 지금요, 그들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3000명씩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얼마나 존귀해져 있습니까? 예수님 따른 이유 때문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한 말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자기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따른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렇게 위대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면 내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내 꿈보다 훨씬 위대한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일본 사람이 쓴 조그만 소책자를 읽고 감동을 했어요. 그때는 잘 뭐가 뭔지 모르고 읽었는데 읽을 때 저는 환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산의 구안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자기 자신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다 거치면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평안을 얻고 구원 얻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즐겨 구원된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뜻과는 달리 구원된 것이다. 나는 현세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세에 있어서의 나의 모든 기도를 파괴하시어 나로 하여금 내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대적을 내게 보내어 나로 하여금 인류에 대하여 실망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만일 나의 생애가 나의 소망대로 되었다면 지금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는 보통 속인이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케 된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구원된 일에 관하여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자기가 원하고 기도하고 찾는 것들이 다 파괴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죠. 이분의 생애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요, 이분에게서 성경 공부를 배운 분들 중에 동경대 총장이 그 세대에 몇 명이나 나옵니다. 일본 근대사의 발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이분의 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송기정 선수의 스승이 김교신 선생도 바로 이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파괴되는 것 같은데, 자기 우상화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가장 역사상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인의 정도를 걷는 것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가장 행복하고 위대해지는 비결이죠. 그 신앙인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아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 우상화를 파괴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고 위대한 생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민족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의 발언을 해도요, 다 그건 함정입니다. 결국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다 이기적인 걸 뭐예요. 내세우는 구원은 대단한데 결국은 자기 우상화만 돼요. 그럼 민족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인의 정도를 걷고 여러분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훌륭한 대통령도 되시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또 경제인도 되셔서 이 민족을 치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